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6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오늘 새벽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예비한 축복을 이 새벽에도 넘치게 받고 누리고 나누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3, 4일 날씨가 다시 추워진다고 예보가 나와요. 여러분 감기 들지 마시고 몸, 마음, 영혼 튼튼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하세요. 기독교의 영성을 회복하자. 꼭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유입니다. 자유. 러시아의 문호 도스토옙스키가 그 쓴 작품 가운데 대심판관이라고 하는 유명한 명작 소설이 있습니다. 그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전개가 되지요. 다시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체포를 합니다. 그리고 대심판관이 여기서 예수님의 잘못을 지적하는 내용으로 장면이 전개가 돼요. 심판관의 말 속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고 하는 말이죠. 너는 인간을 너무 존귀한 존재로 과대평가하고 있다. 인간이란 바로 유치한 아이와 같아서 권위와 기적으로 인도되기를 바라고 있다. 인간들에게 빵을 주었다면 너는 쉽게 성공했을 것이다. 인간은 빵만 쥐어주면 누구에게나 복종하는데 어째서 자유가 무슨 가치가 있단 말이냐. 인간에게 자유를 주어도 결국은 그 자유를 발 아래 내동댕이 치고 다시 노예로 삼아달라고 애걸복걸할 것이 뻔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아주 의미심장한 말이죠. 사람들은 빵만 주면 누구에게나 복종하고 자유를 주었댔자 그 자유의 소중함을 모르기 때문에 바로 다시 다른 어떤 것에 스스로 노예가 되어버린다고 이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소설의 내용은 인간은 근본적으로 노예성이 있는 구제불능한 인간을 고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지금 시대를 살면서 얼마나 자유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얼마나 스스로 자유를 누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치적인 자유 중요하지요. 근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게 개인적으로는 경제적 자유입니다. 근데 경제적 자유보다 더 중요한 게 영적인 자유입니다. 그러면 자유가 뭘까요? 요한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할 수 있고 우리가 마땅히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인간의 의지의 능력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을 사는 사람들은 현실이 어떨까요? 어떤 분은 물질의 포로가 되고 어떤 분은 질병의 포로가 되고 어떤 분은 또 여러 가지 현실의 힘든 것의 포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죄의 포로가 되고 또 우울증의 포로가 되고 근심과 걱정의 포로가 되어서 사실상 그 마음속에 자유를 느끼지를 못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죠. 그렇게 되면 영혼은 어둠의 감옥에 사실 갇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정한 자유는 어디에서 올까요? 그리고 자유를
우리가 누리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자유하지 못한 자신을 먼저 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 자유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선포하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반발하냐면, 오늘 요한복음 8장 33절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니라. 자,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사실 따지는 거죠. 아니, 우리가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어떻게 우리 보고 자유하라고 하느냐. 근데 사실 유대인들은 애써서 자기네들을 부인하고 사실 현실을 눌러 덮었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이스라엘은 일찍이 애굽의 노예에 있었잖아요. 그리고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그리고 시리아의 지배도 받기도 했어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과 대화와 나누는 이 예수님과 유대인 이때도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그들은 지금 자유하지 못한 거지요. 근데 그런 정치적인 자유뿐만 아니라 그들이 정말 누려야 될 게 있는데, 그거는 종교적으로 그들은 정말 하나님 믿고 자유함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상 종교적으로 묶여가지고 종이 돼버린 그런 모습에 예수님이 말씀한 거죠.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요. 그러면 정말 교회에 와서 집에서 아니면 직장이나 사업장에 생활하면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다시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서, 우리가 침례받을 때 그렇잖아요. 그리고 나서 내가 나는 말씀으로 또 성령으로 보혈로 그리고 기도로 살아가는 나이기에 나는 예수님이 주신 자유가 있다. 예수님이 주신 평안함이 있다. 이걸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 이들은 실질적으로 노예 상태에, 자유함이 없는 노예 상태에 있었는데 그들이 어떻게 자유함을 누리게 되겠냐. 이걸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여러분, 자유를 누리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해방되어 자유를 누릴 수 있을까요? 영적인 눈이 떠져야 돼요. 그런데 영적인 눈이 떠지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죄에서 해방되려면 그 얽매여 살고 있는 노예에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된다.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죄 가운데 있구나. 자기의 죄가 깨달아져야 이제 자유를 찾고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하면 필연적으로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그걸 부인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럼 전도할 때 누구나 다 죄인입니다. 선생님도 죄인이고 저도 죄인이고 다 그렇게 말하면 그러면 뭐 다 죄인일 수밖에 없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어떠냐면 자기의 죄됨을 그대로 고백하는 게 아니죠. 근데 예수님은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로 모든 자유가 필요하지만 진정한 자유는 죄로부터 자유다. 이거를 말씀한 거거든요. 여러분, 아시는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실상 처음 만날 때죠. 그때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못 잡았어요. 그리고 이른 아침에 이제 그물 손질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다가오시고 사람들이 다가옵니다. 아침 나절에. 그래서 예수님이 그 배를 시몬 베드로 보고 배를 타시더니 육지에서 멀리 좀 띄워라. 10m, 20m 띄우고 바닷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에 이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렇게 말했을 때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어떤 거냐면은 내가 이 갈릴리 바다의 전문가인데 이분은 보아하니 선생님 같은데 이분이
어떻게 나한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바다에 바람 불고 비 내리고 풍랑이 이면은 고기가 어느 쪽에 있고 없고 시간대별로 자기가 다 아는 전문가인데, 그런데 한마디를 하지요. 내가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못 잡았는데 선생님이 말씀하니까 내가 고기를 잡겠습니다. 자, 깊은 데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엄청나게 잡힌 거예요. 그물이 째지도록 잡힌 거예요. 거기서 일반적일 것 같으면은 베드로가 어떻게 돼요? 박수 치면서 세상에 내가 선생님 만났더니 오늘날 말로 대박 났습니다. 제가 이거를 시장에 내다 팔고 선생님한테도 꼭 사례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야 일반적이잖아요. 그런데 즐겁고 기쁘고 그거는 성경에 안 나오고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뭐라고 말하냐면,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왜 이렇게 고백했을까요?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뭔가요? 내가 이분을 만났더니 이분은 내 내면까지 꿰뚫어보고 세상에 자연 만물까지 움직이는 분, 이분은 하나님이신가? 이분은 정말 대단한 분이다. 이분 앞에서 내가 뭘 하리? 이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이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자기는 죄인이라는 거, 자기 죄를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렇게 고기를 많이 잡았으면 아마 항구 쪽에 자기 친구들아 누구나 난리 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 앞에 있으면 우리 고백이 어떤 고백이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먼저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발견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임을 발견하는 게 그 자체가 뭐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고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의 우리가 묶여있는 것 죄를 먼저 보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자유함을 임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진정한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자유케 하는 힘이 없지요. 자, 자기가 주인이다 하는 사람에게는 자유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해방자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해방시키기 위하여, 죄로부터 자유를 주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들 되신 예수께서는 오늘 성경 본문의 놀라운 사실을 선포를 해요. 36절 다 같이 합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면 우리가 진정으로 자유롭게 되는데, 그러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짓고 사는 이 세상에서 죄 없이 사시는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히브리서 4장 15절을 보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예수님은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니까 죄 없는 예수님이, 유일하게 죄 없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러면 그 피를 흘리신 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죄를 속하기 위한 그 예수님을 내가 구원의 주님으로 받아들이면 두 가지를 하나님은 축복을 예비를 해요. 하나는 죄사함의 축복을 줍니다. 죄사함을 받아요. 예수를 영접하면. 또 하나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그러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두 가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죄사함의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주시고, 그러면 이제 죄사함이 있고 자녀가 되는 축복이 있으면 이제로부터 자유인의 특권이 임해요. 이제로부터 자유인의 행복이 임해요. 그게 어떻게 임하냐? 하나는요, 감사합니다. 하나는 감사. 자, 뭐냐? 자유하지 못한다. 내가 정말 해방되지 못했다. 죄에서 용서함 받지 못했다면 감사가 나올 수가 없지요. 여러분, 자유인의 특권, 자유인의 자랑, 자유인의 자부심이 뭐냐면 감사합니다. 은혜에 대한 감사죠. 그것이 속으로부터 나오는 거죠. 여러분이 잘 아는 찬송가 305장, 영국의 존 뉴턴이라고 있습니다. 이분은 원래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사다가 영국에다가 팔아요. 유럽에다 팔아요. 노예 상인이었죠. 그런데 어쩌다 일이 잘못돼서 자신이 잠시 노예로 팔려가는 신세가 됩니다. 그래서 노예선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아니, 주인 입장에서 노예가 되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운명입니까? 그래서 그 배를 타고 그에서 정말 같은 동료로 노예선에서 일하면서 어느 동료한테 조그마한 책자를 하나 받았어요. 그 책자가 뭐냐면 토마스 아켄폰스의 그리스도인을 본받아, 이 책자입니다. 그 책자를 읽어보니까 자기는 이제 노예선에서 탈출을 하던 자유를 얻어서 고향으로 가서 자유의 몸이 되길 원했는데, 이 토마스 아켄폰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 책을 읽고 또 읽어보니까 뭐를 깨닫냐면은, 고향으로 돌아가 자유인으로 사는 것보다 더 근본적인 자유가 있구나. 더 근본적인 자유. 내가 겉으로 몸이 자유하는 게 자유도 있겠지만 내 영혼 육에 근본적인 자유가 있구나. 그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과 하나님의 자녀, 그걸로 통해서 주는 자유가, 근본적인 자유가 있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십니다. 그랬더니 자기 마음속에서 평안함과 자유함에 샘솟듯 노래가 흘러나옵니다. 그걸 적습니다. 그리고 그 적어서 자기가 엄청나게 노예 상인 됐을 때, 노예선에 탔을 때 자기가 죄인이었음을 깨닫고 죄가 깊은 만큼, 죄가 심한 만큼 자기에게 주는 자유함과 은혜, 그것이 샘솟듯 올라오는 것을, 그 생각을 적습니다. 그리고 태어난 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우리 305장 가사를 보면요, 이분이 절절하게 자신을 표현해요. 나 같은 죄인이 없다, 이거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자기를 그대로 고백하죠.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지금까지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장차 나를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앞으로 내가 거기서 천국에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자기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이 4절에 고백을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은혜 받은 자의 고백, 자유로운 사람의 고백, 진정한 자유를 만난 고백입니다. 그래서 자유로운 사람, 진정한 자유가 있는 사람은 감사가, 은혜에 대한 감사가 흘러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찬양은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다 불러요. 미국에서 보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상식적으로 불러요. 지구촌에 있는 사람이 이 노래를 거의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왜 그럴까? 은혜의 깊이를, 자유함의 깊이를 실질적으로 심령 속에서 나오는 것을 그대로 적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그대로 불러가면서 사람들의 마음에 심금을 울립니다. 자, 자유로운 사람의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창조적인 선택입니다. 자, 노예에 있을 때는 자유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과 두려움으로, 때로는 자기 학대 속으로 자기를 어둠에 갇혀놓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자유로운 사람은 이제는 어떠냐? 자유롭고 주님과 만남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해요? 이제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선택할 수 있다. 여러분, 세계 제2차 대전에 유대인이 너무나 많이 희생을 당할 때 그들이 포로 수용소에 잡혀갑니다. 그리고 어제도 잡혀가서 가스실에서 죽게 되고 오늘도 잡혀갑니다. 근데 그들이 몸은 잡혀가지고 그대로 수용소에서 이렇게 자유가 없지만 영혼은 자유함을 선택할 수 있다. 그래서 그때 믿음을 가진 유대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마음으로 영혼으로부터 자유함을 선택해서 내가 독일군은 나의 겉모습을 가지고 유대인이라는 것을 가지고 수용소에 가뒀지만 내가 앞으로 희망을 갖고 살아가야 되겠다. 그리고 정말 내가 그렇게 해야 되겠다. 내 영혼이 선택하고 영혼이 꿈을 갖고 영혼이 비전을 갖는 것은 내가 창조적인 선택을 하는 건 내가 선택할 수 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빅터 프랭클이라는 오스트리아 출신 유대인 이 의사는 살아나와서 자기가 책을 썼는데 뭐냐면 예수의 의미요법,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으면 인생의 의미가 있다. 이걸로 살아나왔고 자기가 꿈을 가지고 결국 펼쳐가면서 그렇게 창조적인 선택을 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볼래요?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의 축복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축복이 있습니다. 자유한 자의 축복은 감사요, 창조적인 선택을 합니다.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진정으로 자유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었어요. 죄사함 받았어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어요. 그리고 정말 이제로 감사하고 그 자유로운 선택을 하고 창조적인 선택을 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 그렇게 할 수 있나요? 때때로는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남들이 볼 때도 그렇지만 남들이 보기 전에 뭐라 하기 전에 우리 자신의 내 속에서 뭐가 생각이 나요? 내가 이러고도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이러고도 예수 믿는 사람인가? 나는 왜 변화가 안 되지? 나는 이렇게 되지? 하고 남들이 질책이나 책망하기 전에 내 자신이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받았던 자유함, 내가 받았던 이 누림의 축복이 없어져 버리고 나는 다시 죄책감으로 들어가나요? 그러면 내가 죄사함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엄청난 축복을 받고 그러므로 자유한 자가 되어 감사가 임하고 은혜를 은혜로 가고 그리고 정말 오늘 말씀처럼 창조적으로 내 영혼이 꿈과 비전으로 선택해서 갈 수 있는 이 모든 이거를 유지하고 자유함을 계속 유지하는 방법이 뭘까요? 이것이 바로 말씀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했죠. 뭐라고 말씀하냐? 이 유대인들이 자유를 못하면서도 자유함이 없으면서도 우리가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유대인들은 지금 겉으로만 지금 그렇게 하지만 그들은 영적인 자유가 없음을 예수님이 알고 자 요한복음 8장 31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그 다음 같이 해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잘 보십시오. 연결이 됩니다. 너희가 내 말, 예수님의 말씀에 믿고 따르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렇게 되면 8장 32절 유명하죠? 같이 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8장 31절에 다시 한번 보면요. 어떠냐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 말씀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에 믿고 따른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32절에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진리가 뭔가요? 예수님이에요. 길이 뭔가요? 예수님이에요. 생명이 뭔가요? 예수님이에요. 부활이 뭔가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그랬잖아요. 나는 양의 문이다. 여러 가지 자기가 직접 증거를 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자유를 줄 수 있고 예수님 말씀에 딱 있게 되면 우리는 자유를 계속 누리게 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믿고 따를 때, 그래서 시편 119편 35절은 같이 합니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여러분,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지금 말씀대로 사는 것이 지겹지 않습니다. 너무나 좋습니다. 예를 들면 사랑에 빠진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앉아서 대화하는 게 이게 짐입니까? 이거는 엄청난 즐거움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내가 대할 때, 오늘 말씀을 대할 때 여러분 이제 결론으로 가면서 잘 들으십시오. 내가 이 말씀을 이렇게 들을 때, 볼 때,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설교를 듣고 있잖아요. 근데 설교를 들을 때, 야, 좋다, 좋다. 그 다음에 설교, 아멘, 아멘 하고 듣는 거. 그러면 어때요? 말씀을 가깝게, 말씀이 더 좋게, 말씀을 기쁘게 이렇게 하는 분은 지금 말씀으로 인하여, 진리로 인하여 자유함을 계속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과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지는 것만큼 억지로 자유함을 누리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으나 진정한 자유함은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해요.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면 제가 예전에 이 말씀에 굉장히 흥분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을 앞뒤를 연결해서 딱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냐? 오직 말씀으로, 오직 기도로, 오직 성령으로, 오직 보혈로 말씀을 내가 양식이요 듣고 말씀을 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 앞에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사는 것.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으로 삽니다. 자, 예를 들어봐요. 공중에 나는 새가, 푸른 창공이 어때요? 너무나 자유롭잖아요. 바다의 물고기, 바다에 헤엄치는 게 바닷속에서 너무나 자유롭잖아요. 기차는 철로 위에서 자유롭지 철로를 벗어나면 자유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더불어 여기에 살아갈 때 진정한 자유가 임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자유를 얻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유로울 수 있어요. 말씀으로 사는 것이 능력이고 자유고 말씀으로 사는 게 기쁨이요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말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때때로 자유하지 못한 자신을 먼저 바라볼 줄 아는 눈이 떠져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영접하면 죄사함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 너무 감사하여 그 다음에 감사가 넘치고 또 그 다음에 창조적으로 우리가 바라봄으로 선택할 수 있고, 그리고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진정으로 자유함을. 그러므로 이것이 주기 위하여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있다는 사실, 오늘날은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한다는 사실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귀한 자유를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승리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추운 날씨 속에 새벽에 오신 우리 장로님들, 우리 안수 집사님, 권사님, 집사님, 하나님 이분들의 인생을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정말 구원과 죄사함의 축복을 받는 그 감사 위에 서서 감사가 넘치고 자유함이 넘치고 예수 믿고 사는 것이 이렇게 귀하고 소중한 걸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알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님의 인도 따라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에 나온 한 분 한 분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또 계속 봉사와 헌신한 손길도 기억하여 주옵시고 또 계속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린 것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넘치도록 하늘문을 여시고 채워주시고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나온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부르짖고 기도할 때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 함께해서 인도하심이 2월달에도 금년에도 남은 생에도 넘치도록 함께하시기를, 그리고 귀하게 예배를 위하여 봉사에 헌신한 손길들 위에도 유튜브로 참여하는 모든 분들 위에도 넘치도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